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식사하셨죠? 네.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잘 식사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세우시고 또 이렇게 하나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제2의 생명이 자연도 묵상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누구보다 더 기다리시고 또 원하셨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감각을 열어주셔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닮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녁 시간이라 좀 피곤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좀 밥을 많이 드셨죠? 너무 맛있어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또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좀 졸리시다 싶으면 저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뒤로 나가셔서 섰다가 오셔도 되고 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놓치셔도 되니까 살짝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마음만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면 지금 교재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처음 과정, 배움 과정, 세움 과정. 사무실에서 수업을 들으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듣는데요. 이게 2주, 4주, 6주 과정입니다. 내가 사실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묵상의 정의, 그 다음에 묵상의 유익, 그 다음에 묵상의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께 강의안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상황을 보니까 묵상의 정의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또 만나서 여러분께 묵상의 정의를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묵상의 정의를 짧게만 말씀드리고 건너뛰어서 바로 묵상의 유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여러분 이렇게 정의 이런 거 듣다 보면 막 졸려하실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중요하지만 오히려 심화 과정에서 정의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큐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큐티란 땡땡이다. 큐티란 따라합시다. 큐티란 밥이다. 제가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밥은 왜 먹나요? 살려고. 또 밥은 왜 드셔요? 살아가기 위해서. 네?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배고파서. 또 힘을 얻으려고. 맛있어서. 또 있나요? 건강해지려고 또 건강식도 드시고 회복하려고 드시기도 하시고. 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먹는데요. 심심해서. 예. 근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교제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죠. 그치?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교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사 교제를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에서 드셨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비쌌던 걸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맞춰보십시오. 소성케 하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뭐예요? 당근?
예. 갑자기 제가 당황했습니다. 당근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로워지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고 말씀 주셨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 넘어가고 여러분들께 이 부분만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You are what you eat 해서 당신이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먹은 거에 여러분을 알려준대요. 좀 끔찍하죠?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렇게 되죠. 건강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의 이런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도 때깔이 나게 돼 있고 영적인 건강미를 풍기게 돼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제 얼굴이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서로의 얼굴을 좀 잠깐 바라보세요. 안 바라보시네요. 네, 영적인 건강미, 영적인 매력이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런 때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꼭꼭 씹어서 우리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 그냥 여러분 읽기만 하거나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어서 꼭꼭 씹어서 삼키면 우리의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에너지를 주죠.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을 주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힘이 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말씀 자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먹어 말씀대로 살 힘을 얻고 말씀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큐티의 정의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유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약간 좀 긴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큐티를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준 목사를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냥 제가 조금 워밍업 차원에서 옆 사람하고 한 1, 2분 드릴 테니까 큐티 하면서 얻는 유익들을 한번 서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서로 안 친하나요? 네. 큐티 하면서 느끼는 유익들. 네. 큐티하면 뭐가 좋습니까?
계신 분들은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과.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예, 생각해보니까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막 생각나죠? 큐티 하면서 떠오르는 유익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큐티의 유익은 내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있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를 강의하러 다니는데, 강의하고 나면 종종 저를 쫓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주로 비슷합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처음 큐티를 배우고 나서부터 저의 신앙의 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큐티 안 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큐티를 하고 난 후에 자기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전과 후가 딱 구분이 될 정도로 확실하게 신앙의 색채와 그 차원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많이 제가 듣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저도 그런 이제 유익들을 얻게 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큐티를 할 줄은 잘 모르다가 신학대학원 3학년 동안 제가 큐티를 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새벽 예배 있고 점심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오전에 말씀 배우고 오후에도 말씀 배우는데 과제도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짐처럼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부했고, 그러니까 큐티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대체했어요, 말씀 공부로.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말씀의 호수 속에 살아가면서 제가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신학대학원 3년 시절에 오히려 좀 죄송합니다.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데, 오히려 제가 그때가 제일 생명력이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놀랍죠? 네, 가장 말씀 앞에 이렇게 침잠하면서 은혜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들어갔지만 제가 생명력이 별로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할 때는 몰랐는데 안 할 때 알게 된 것처럼, 요즘에는 하면 할수록 말씀 묵상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진지하게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실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가리킬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누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제사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제사장한테 네가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려서 나는 걸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제사장은 율법 전문가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전문가, 그리고 목회자나 신학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식이 없다, 지식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신학대학원 시절을 떠올려보면 저는 뭔가 알 것 같아요.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배워가고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는데 뭔가 부족했던 저의 그 시절을 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 제임스 펜크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요, knowing about God하고 knowing God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knowing about God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ing God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장도 깨울 겸 좀 제 친구 이름을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조자로 시작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좀 이렇게 크게. 예? 조승우요? 제가 더 많이 어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 친구예요. 이제 자리 막 깨시네요. 우리 어르신들도. 네. 조인성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번 혼날 뻔할 때 조인성이 저를 이렇게 보호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걔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별 반응이 없네요. 제가 학교가 이제 집이 멀어가지고 1학년 때만 같은 반이었지만 제가 학교를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가다 보면 항상 늦었는데도 조인성은 이렇게 멋있게 모델처럼 걸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면 반가워하면서 현철아 나 좀 태워줘. 그래서 제가 조인성을 뒤에 태우고 등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꼭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나름의 추억이 있는데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요즘에 조인성이 이렇게 꿈에 나와서 저를 알아주는 그런 꿈을 꾸고 꿈이구나 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자, 조금 잠을 깨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드렸는데 조인성을 네이버에 지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게 나오죠? 키가 몇 센치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소속사가 어디고 몸무게가 몇 킬로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조인성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니면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대한 지식, 정보적인 지식을 말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지내봤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 안다고 합니까? 예, 지내봐야 알고 3년은 지내봐야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겪어봐야 알고 사귀어봐야 알고 또 살아봐야 알죠. 살아봐야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할 때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어 알고 그분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겪어보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진짜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격적인 교제가 뭘까요? 누가 인격적인 사람이고 누구와 대화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까요? 화 안 내는 사람이 무조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인격만 존중하는 거죠? 자기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짜증나고?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순화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제가 안 일어나죠? 인격적인 교제.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인격만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만. 자기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어때요? 듣기만 하는 사람. 답답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주로 말을 하죠? 기도를 통하여서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만 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맨날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가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을까요? 네, 뭐 달라고 하고 혹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이런 게 많겠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귀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지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통 나한테만 관심이 몰두해 있고 그 안에만 갇혀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기도로 마칠 때가 많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보는 사람. 너무 말씀을 사랑해서 여기저기 세미나도 듣고 오늘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계시는데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챙겨 듣고 참 사모하는 마음은 귀해요. 근데 뭘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커지고요.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 제 딸이 7살인데요. 머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넘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발레를 좀 시켰더니 다리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덜 넘어져요. 딸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여러 번 읽고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거보다 더 좋은 큐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큐티 방법을 2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신앙이란 게 뭘까 한번 좀 고민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신가요? 신앙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믿음의 성적표가 다 드러났죠? 좋은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일까? 혹은 내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가? 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다면 뭘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어떤 게 주로 많이 떠오릅니까? 믿음 교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확신도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스티스. 네, 조금 어렵지만 이거 한번 공부하고 갑시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3가지 용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지적인 동의와 확신. 믿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신뢰의 의미가 있어요. 신뢰하다. 신뢰. 그러니까 신뢰하니까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실함. 근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대한 의미는 바로 세 번째 신실함에 있습니다. 다른 의미도 있지만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명사를 피스토스라고 해서 형용사로 쓰게 될 때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대부분 신실한으로 번역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실한. 네, 여러분 좀 형용사로 하면 신실한이니까요. 명사형으로 바꿨을 때는 신실함으로 바꿨으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피스티스는 신실함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믿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을 다시 재정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신실하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신실한 거예요? 아내한테 신실하죠?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은 한눈을 팔고 바람을 필까요? 아니죠.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관계와 삶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없이 믿는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의심 없이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의심 없이 믿는 사람. 우리가 이 정도만 늘 생각하게 되기 마련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거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명료하게 전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려우셨습니까? 아니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좀 되십니까? 믿음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관계와 삶을 같이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두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지만, 큐티라는 이 도구가 굉장히 좋은 믿음이 자라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뭐 몇 분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큐티를 뭐 10분도 좋습니다. 20분, 많으면 30분까지. 그 30분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두 질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실제적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도 좀 나누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나와 같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번역이 너무 까다로워서 최소 12가지 이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나다 뭐 등등.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머릿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서 알게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알아가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익이 제일 길다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변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한다고 정말 믿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묵상 나눔 모임을 하면서도 사람은 안 변해요.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은 진짜 잘 안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 진리 같아요. 유사 진리.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근데 사실상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존재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뭐 길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외우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니까요. 다들 외우시네요. 훌륭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외우셨나요? 안타깝게도 69절 내비게이터 뭐 이런 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말씀이 우리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온전해진다고, 우리의 존재가.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성경?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죠? 저도 100% 믿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 하건, 설교를 하건, 연구를 하건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 고조선 처음 올라간 시대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영원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무오에 대한 믿음 외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믿으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성경의 능력을 정말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학생들도 저쪽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럼 뇌 구조가 바뀐대요. 뇌가 자기의 주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뇌가 공사를 하는. 그래서 이 뇌 사진을 찍어보면 어떤 사람의 뇌랑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는 이야기를. 사춘기 시절의 그 뇌는요, 어떤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미친 사람. 정말 똑같대요. 여러분, 그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셔도 안 돼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엇나가지 않아요.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사춘기를 좀 심하지 않게 겪을 수도 있고, 또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거, 조금 내 모습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초창기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래서 회개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죄가 계속 반복돼서 짓고 계속 같은 데서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지요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 내 존재, 내 삶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 자라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뿐 아니라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 아이가, 오늘 아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자꾸 언급해서 미안한데 너무 귀여운 아이인데요. 2~3살쯤 언어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를 잘 못 부르고 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부모인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 티 같은데 그걸 티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는 티를 안 내야 되니까, 근데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이쪽 보고 눈물을 살짝 닦고 웃으면서 나나 이렇게 돼야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요. 가슴이 덜컹거리는지. 그래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정말 밤마다 울면서 몰래 기도해줬던.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가 지금은 언어적인 천재가 돼가지고요. 네, 너무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런 위기들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인간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 단계마다 잘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덜컹거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도 저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가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춰버려요. 혹은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영혼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변할 수 있죠?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가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 성령에 대한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할 때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감,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은 기대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계속 성숙해서 거룩하여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나도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그런 어른으로 자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좀 있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도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싶다. 변질되지 않고 거룩해지고 싶다. 근데 잘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했지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서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조각상을 만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시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시면서 우리를 빚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를 관통해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빚어져 가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큐티를 통해서 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부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느껴오셨기를 바라며, 세 번째는 짧습니다. 공동체가 변화합니다. 우리 온유교회도 지금도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묵상이 잘 정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말씀 공동체로 변화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 윤상영 목사님을 제가 온라인으로 자주 뵀었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 이제 남설지구에 오시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뭐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너무 탁월하셔요. 대화를 나누실 때도 너무 귀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받고, 그런데 또 겸손하게 끊임없이 또 배우시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말씀의 힘을 알고 능력을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목사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해 오고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여러분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허락해만 주신다면 같이 동역하면서 이 공동체를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이 귀한 수련회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밥도 잘 먹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하는 1박 2일 수련회에서 이 저녁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한 교회 수련회 내내 가고 오늘 오전에도 1, 2부에 설교 가고 그런데 이렇게 왔잖아요. 피곤할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막 기대가 돼요. 와서 힘이 나요.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초청하는 교회들이 주로 한 2주 정도 강의 요청을 해서 한 주는 동기부여하고 한 주는 방법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배우는 정도로 했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는 교회에서 강의를 요청할 때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찬찬하게 잘 이렇게 밟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주, 10주까지 지금 올해 10주 하시는 교회들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지내면서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또 생각하고 특별히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가정이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게 묵상 나눔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묵상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이게 아니라 생존, 이 신앙의 생존을 위해서 진짜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만나는데 저는 예전에는 한 3년은 지나야지 묵상이 정착되고 그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1년 안에 교회가 바뀌는 역사들을 제가 직접 보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고 성도들의 가정이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 얘기만 할게요. 어떤 어머니께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해주시는데 담담하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 되신 분이었어요. 부부가 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지 2년 돼서 2년 돼 있던 상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고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소리 질러서 화를 내고 잔소리하느라고 목이 쉰대요. 그런 삶을 살았대요. 뭐가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많고 그런지 남편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계속 박박 긁는 거예요. 가정이 쉼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남편도 직장 갔다 오고 아이들도 학교 갔다 와서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고착화돼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 같은 가정의 형편이었대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본인이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용납을 경험하고 복음 때문에 녹아져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용납하고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젊은 두 부부가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화의 80-90% 이상이 말씀에 대한 대화로 바뀌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부부끼리 말씀으로 대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하십니까? 어색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은 지 2년 된 부부가 남편도 남자들의 큐티 나눔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이 여자분도 자매님도 여성 그룹의 큐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고 우리 가정은 늘 이대로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변하더라고요. 언제 변했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서부터 바뀐 게 아니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언제 바뀌었다면? 큐티를 6개월 정도 하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을 좀 아껴 쓰겠습니다. 원래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 한 교회는 좀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매일같이 그 셀 모임 안에서 카톡으로 자기 묵상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족이 같은 그룹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지내지만 우리 남편이 무슨 묵상을 했는지, 우리 아내가 무슨 묵상을 하는지 카톡방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살게 해요. 바꿔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꿔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교제하고 서로를 살리고 교회 밖 이웃을 살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신기하다. 제가 큐티 사역자인데도 신기하다. 놀래는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소망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유익으로 제가 쳤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유익이죠. 위로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죠. 누구 하나 먼저 살아본 길이 아닌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모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 여러분 멘토가 있나요? 멘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정말 천지차이예요. 내가 무슨 고민이 생겼을 때 이걸 물어보고 나누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귀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귀한 어른신들,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면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서로의 삶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나눌 때 그런 장이 생기면서 서로 안에 생겨진 균열을 포착하고 그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봐주고 서로 답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지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멘토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꼭 어떤 진로에 대한 인도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는가 B를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A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인도를 사인 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존재를 다뤄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은 뭐냐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시면 가장 좋은 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 가세요. 안전하게 이끌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어르신 중에 80 넘으신 부부가 계시는데요. 지금도 손 붙잡고 다니셔요. 네. 운전하면서도 손잡고 운전하시고. 근데 그 두 분이 사실은 굉장히 엮이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에게 대해서 더 요구하게 되기도 하고 과격하게 서로를 더 상처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두 분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두 부부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두 부부가 말씀 묵상을 같이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부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한 걸 알겠어. 근데 자존심 상해서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 가시고 관계를 이끌어 가시고 안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쉬기 전에 제가 저의 묵상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한 15분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나눔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2023년 1월 1일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뱀이 드바로 배의 가를 따라해볼까요? 뱀이 드바로 배의 가를 잘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는 70인명 하고해서 우리는 지금 사랑을 계수하는 민수기라고 알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광야에서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 네 번째 단어에 위치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근데 원래는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첫 글자를 따서 항상 책 제목으로 만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러니까 태초가 창세기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뭐가 제목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 베의 바벨가 차라리 원래 같은 경우는 제목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베미드바르가 먼저 네 번째에 있는 단어가 책 제목이 되는 아주 독특한 상황인 거죠. 랍비들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읽혀지게끔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읽혀지도록.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왜 마음에 와닿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년을 시작할 때 한철아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지 않니? 제가 광야 얘기를 하니까 대충 짐작이 되시죠? 제가 평탄한 삶을 살아왔지 않았을 거라는 짐작이 안 되시나요? 제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5월에 제 아내가 말기 신부전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3개월 동안 같이 수발도 하고요. 아이는 이제 그때 6살이었거든요. 6살 차이 딸 아이를 데리고 있던 상태에서 강릉에서 1개월, 또 보라매 병원에서 2개월 그렇게 또 진행하고 안에 시력이 또 안 보여가지고 뭐 여자 화장실도 제가 데리고 다녀야 되고 뭐 이것저것 손가락이 차라리 병원에 있을 때가 더 편하더라고요. 나오니까 투석도 4-5번 목막 투석을 했는데 어쨌든 쉽지 않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리고 환경관리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서인위원회에서 감사하게 저에게 6개월 동안 쉬고 아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서 감사하게도 아내의 시력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게 복막투석이 자동식 기계식으로 좀 전환하게 되면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사역 복귀를 했습니다. 쉬었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또 공동체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 문제 때문에 일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누워있는 아내가 또 떠오르는 거죠.
컨디션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어두운 밤에서 계속 누워있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12월을 그렇게 보내고 1월 1일이 됐는데 10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때 제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은 막막하면서도 좀 흐릿한, 근데 하나님이 그냥 툭 건드시는 것 같았어요. 현처가 광야 같을지라도 말씀이 있지 않니? 왠지 모를 그냥 막연한 위로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복막투석에 이 도관이 뱃속에서 막혀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재시술,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3, 4일이면 이렇게 회복될 부분이 우리 아내는 좀 특이 체질이어가지고 지연이 잘 안 돼서 매번 2, 3주 이상씩을 입원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막투석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문제가 생기는 일도 이례적이어서 아내는 다시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나서 막 안 받고 싶어 하는데 병원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하면 10년은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안전해질 거죠. 그래서 재시술을 하고요. 했는데 복막염이 바로 왔어요. 뭐 이거 잘 모르시겠죠? 복막염이 뭔지. 그래서 막 계속 주사를 배에다 넣고 하면서 2주를 버텼는데 2주 끝머리에서 다시 도관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년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 같은 걸 다시 넣어놓으면 안에 뭔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거니 하는 기대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 다시 또 전신 마취하고 재시술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아내를 2월 1일에 이제 외래 보면서 응급실에 맡기고 전체적인 검사를 시키고 돌아온 거죠. 다음날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내이 복막을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남편분께서 아내에게 신장을 이식해줄 의사가 없냐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제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를 생각하면 나라도 더 건사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만 아프지 않고 아빠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니까 애를 향한 미안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근데 뭐 설명이 안 되고요. 계속 눈물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운전을 못 하겠어요. 운전대를 잡는데 계속 눈물이 나니까. 제가 사실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뭐 시간만 많으면 제 과거사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 나오라 할 그런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맷집이 생긴 사람이에요. 고난에 대한 이력이 있고.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소리로 나오더라고요.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참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돼갖고 식사로 나가잖아요. 저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나오더라고요. 막 엉엉엉엉 그냥 뭐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2월 3일 묵상을 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마음을 다 와닿았어요.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 좀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맥락과 상관없이 일단은 그렇게 마음을 다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근데 뭐 이게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막연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 묵상을 버팀목 삼아서 좀 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이 묵상에 좀 절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2월 3일이었죠? 4일, 5일, 이틀밖에 안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제가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상생활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면이 너무 이렇게 요동하는 거죠. 근데 제가 2월 5일날 주일이었는데 보람의 교회 강의를 앞두고 아내가 보람의 병원에 또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처에 있는 보람의 교회가 있고 보람의 병원에 가서 아내를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잠에서 이렇게 못 깨어나가지고 그냥 또 그 병원에서 이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말씀이 또 마음을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제가 병수발하는 것도 좀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장을 이식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연약함을 감당하고 짊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면서 제가 길어질까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10년 전에 강직석풍 척추염이라는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답답해요. 제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나가서 신으로 났거든요. 이 얘기를 또 한 시간 해야겠죠. 여기서 끊을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감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 것이 감사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짊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신다는 어떤 그 마음이 느껴져서 새로운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병은 짊어지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래 질고라는 뜻 자체가 질병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내 연약함, 내 죄뿐 아니라 내 질병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구나 하는 묵상이 좀 되면서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내의 질병도 짊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을 가는데 이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주님을 따라오겠다라는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제자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가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첫 문단 보시면 장모의 병을 고치셨죠.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것을 마지막 문단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구나. 그래서 제가 이 문단에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따라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데, 여러분 답이 어디로 갔을까요? 전문백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본인 뭐였죠? 짊어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큐티를 통해서 제가 이날 하나님, 주님처럼, 나도 주님처럼 우리 아내에게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결심이. 근데 너무 또 신기한 게요, 이게 신앙인의 힘 같습니다. 그 전에 내가 아내를 안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니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저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태도로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요. 이날 이후로부터 제가 이 이식하는 문제로 마음의 우울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그래서 이식하는 사람한테 사회복지사도 붙어서 상담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그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맞는지 뭐 등등 건강한지. 그러면 꼭 우울증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항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 0이에요. 제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몇 가지 그냥 1 정도 쓰는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아무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요동하던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위로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제 존재를, 하나님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문제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방법으로도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2컷 정도 더 남았는데 괜찮습니까? 네. 2월 12일 날 아내가 아프죠? 그리고 저는 바빴습니다. 아내는 계속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요. 저는 너무 바빴어요. 원래 루틴한 사역이 있는데도 일주일에 6번에서 8교회를 섬겼어요. 강의로 1, 2, 3, 4. 집에는 잠만 잤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죠. 아빠는 잠잘 때만 들어오죠. 우리 아이, 제 마음에 항상 짐처럼, 우리 부모님께 맡겼지만 할머니는 일 다니시고 할아버지는 뇌경색 환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날 본문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님, 저는 핍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돼요. 이런 마음. 누구 때문에? 나음 때문에. 근데 이날 말씀이 뭐였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철아, 나는 귀해. 참새보다 귀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을 또 나셨어요. 사역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죠. 나은이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토요일에는 할머니랑 교회 가서 문 청소하고, 주일에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요, 언니 오빠들하고도 오래 놀고 평소보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부모가 건강했어도 주지 못할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주말을 보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하나님 정말이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종종 이제는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화요일마다 백석의 신학대학교에 전도사님들 묵상 훈련을 시키러 가는데 아기를 따라가지고 가면 너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화요일만 되면 백석대학교 자기도 가겠다고 그리고 또 회사에 잠시 이렇게 오게 되고 회사에서도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가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아프기 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에게 또 감사한 거예요. 2월 13일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순교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마치 제가 심장이식을 해주면 수명이 단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뭐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원래 수명보다는 한 몇십 프로 좀 덜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육체적인 그런, 제가 뭐 누굴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좀 덜 살게 될지라도 영생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주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아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정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근데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셔서 아내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를 돌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밤마다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부으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특히 발 마사지도 오래 해주고 자야 되고, 그리고 또 밥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제가 밥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집은 또 볼솥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밥 한 번 하면 1시간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요리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다 돼 있는 걸 사서 하는데도 이렇게 남자가 좀 잘 안 되니까. 고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짐처럼 여겨져서 미워지거나 싫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아프기 전보다 지금 더 훨씬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전에하고 비교할 수 없듯이. 오히려 더 몸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느끼면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어제 그제는요, 그날도 제가 돌솥밥하고 다 해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수련회 강의하고 자는 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또 표현이 돼요. 그럼 제가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 위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알고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부럽지 않으시죠? 그렇죠? 조금 길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았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때려쳐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더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감당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되니까 제가 아내의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조금 보였었어요. 우리가 서로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조금 지나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안 주고 싶다는 생각이 또 조금 드는 거예요. 못됐죠? 아니면 이런 거, 딱 단서를 딱 달고 거래하듯이 너 이거 이렇게 변해야만 내가 신장을 이 시간까지 약속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사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건 제 십자가고 어차피 이건 제 심장이 아니고 주님의 심장이니까 그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잡아가면서 그렇게 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월 10일 날 이식 수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안 올라와서 면역 억제제를 한 1년 동안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 정도 체력이 안 와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1년 뒤로 넘어갔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소변량은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붓기도 덜 붓고요. 거의 다른 신장 환자에 비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주일에 3번 투석하다가 2번으로 지금 바꾼 상태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신유로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2번 하다 보니까 텀이 길어질 때는 저도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된 거를 이렇게 좀 자세히 유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내의 이런 아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 투머치 나눌 필요는 없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거든요. 근데 빚도 많이 지고 있고, 근데 오늘을 돌아보면 오늘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버티고 살게 하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살아가는 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 그런 것들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했네요. 한 50분, 1시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15분을 해버렸거든요. 일단은 쉬었다가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그 2부 시간을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